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 아래 복되고 아름다운 또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이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겸배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허락해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곳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세속적인 편안함만 기대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선한 생각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지 못하고 부족한 것과 못마땅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의 속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정부로 출발하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 주의 자녀들을 심으사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그들이 마땅히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굳건하고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잘 견디게 하시고 생업과 가정에 때맞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6월절에 주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견디게 하시어 참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역에도 함께 하시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의 팔로 안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힘없는 백성들이 신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을 먹일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교회의 각 기관마다 성령님 인도하시어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가시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충만한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하루 모든 순간에 주님이 손잡아 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더욱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하게 하시며 믿음의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축복과 기쁨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표정이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며 시작이 되었었고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가 시간에 살펴보았던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1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포기를 하고 돌아간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이런 의견이었고 이 반대로 바울은 지난번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서 우리를 고생시켰고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가게 된다면 어려워진다라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 두 사람은 다른 여행길로 가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수리아 지역을 지나 길리기아로 올라가면서 과거 그가 방문했었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이 루스드라에 방문하여서 이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선교 여행 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바울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 이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과 또 잘 안 보이지만 저 이고니온 지역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지역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터키의 나라에 있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었던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던 곳을 다시 또 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말씀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이 서쪽 지역, 터키의 서쪽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원래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그 길이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빠르게 계획을 바꿔서 다시 북쪽 지역으로 여정을 바꾸어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즉 두 번째 가려고 했던 길도 막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일행들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계속해서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번번이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또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길들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길을 끝까지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여정이 계속 막히자 이제 어느 곳으로 가게 되냐, 바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환상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환상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유럽 대륙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아시아에 왔는데 이 환상에서는 아시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럽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본인과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바울의 행동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이 돌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즉시 바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움직임을 보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앞길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즉시 순종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떠났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유럽 땅으로 건너갑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유럽 땅 중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드디어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유럽 대륙 땅에서 이 당시 빌립보라는 아주 큰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이 얼마나 낯선 곳과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낯선 환경인 곳이었고, 게다가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며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회당이라는 곳은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유대인 10명조차도 없었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는 마땅히 기도할 곳이 없어서 이 성 밖에 있는 곳으로 거닐다가 강가 가운데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두아디라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루디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 소아시아 출신인 여인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출신이지만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당시의 자주색 옷감은 아주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이 옷감들을 팔아서 매우 부유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는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모시는 그런 환대까지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 기도하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줘서 이 여인을 위하여 이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족 유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 바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이 유럽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정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 등장하는 또 간수들이 회심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였으나 환상을 보고 이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루디아는 이제 하나님의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의 시작과 동시에 바울이 계획했던 바와는 다르게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즉시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발길을 옮겼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끝까지 갈망하며 또 인내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바울과 같이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같은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른 길을 열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루디아처럼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또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